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내 영혼이 잘 들으셔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아브람처럼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세의 미래의 부활의 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을 이길 수가 있고 불안을 이길 수가 있고 좌절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소망이 넘쳐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5리분이 안 돼요. 4km 정도.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고 나흘 있다 오신 거예요. 나흘 있다. 나흘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손잡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는 곳으로 마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를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줄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 오라비가 다시 사는 것보다 먼저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리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은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현실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미래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현실의 부활이 있단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현실의 부활도 있고 나를 믿으면은 미래의 부활도 있단다.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한 말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르다는 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가 믿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자.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돌이로 했습니다. 예수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놓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죽었던 시체가 베옷을 입고 오늘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는 반드시 미래의 부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 영혼이 들어서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현실의 부활의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이 좌절에 물러가고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 내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읽으실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르다의 소원이 뭐겠어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현실의 부활인 것입니다. 현실의 부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그러나 죽은 거 어쩔 수 없고 지금 내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 뭐든지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마르다의 믿음이 좋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도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라. 현실의 부활도 있다. 네 오라비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야. 아직 젊어. 현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마르다야, 네가 지금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현실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현실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에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현실의 부활이 있다는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주님이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나는 오늘 부활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것, 오그라진 것들, 막힌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 하고 회복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죠. 26절 같이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산단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드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두 가지의 지금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현실의 부활이 있다, 미래의 부활이 있다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현실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이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내가 믿어야만이 현실의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죠. 미래의 부활을 꼭 붙들고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대답을.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덤으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놔. 돌을 옮겨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 오라비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놨을 때 예수님은 이란 걸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자라 하실지라도, 능력자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가라. 그때 나오게 성경에 벌떡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현실의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미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그 믿음. 그럴 때 죽었던 자기의 신령, 죽었던 부인의 태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러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세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늙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안수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현실의 부활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무덤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돈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그라진 것들, 안 되는 것들 오늘 살아나라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오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거를 바랬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믿음을 가져라. 갖고 한번 믿어봐. 갖고 한번 선포를 한번 해봐.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말씀을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 말씀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19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시작. 그가 객산에 들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100세나 됐다. 생명 끝난 거지. 아내는 몇 살이에요? 90살. 생계가 끝난 거예요. 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많이 오죠. 살아가면서도 의심이 많이 오죠. 연약한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하는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들어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언제고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고 막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을 가졌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현실에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현실의 부활이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마자 열병 든 베드로의 장모를 손잡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로 섬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의 장모집에 모시고 갔을 때는 베드로가 무슨 믿음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눈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조 들더라. 열병, 독감,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딱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 열병이 떠나가더라. 병이 낫더라. 여러분, 몸에서 열날 때 머리다 손을 얹는 거, 내 손을 그냥 얹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예수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열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 시간. 통증이 왔을 때,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부에 손을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수조 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도 질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구원이죠.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고 행함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병이 떠나갔다는 소문이 막 동네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물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고 오는 자마다 병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우리 꿈에 귀신이 나타났을 때, 죽은 영이 나타났을 때, 악한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던 즉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현실의 부활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야.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것들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이 땅에 여러분 현실의 부활, 병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병 고치러 오셨다. 현실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해주면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얼마나 많은지 마른 뼈들이 죽어서 말름이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가운데 탁 넣어놓으십니다. 이 마른 뼈를 보라. 이 마른 뼈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러면 이 마른 뼈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에스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 이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 살아나라고 명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따라해라. 나를 따라해. 생기야, 마른 뼈 너 속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따라라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생겨라. 살이 덮이라. 가죽이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서 뛰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해라. 대언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자, 우리 한번 그 명령, 에스겔이가 순종하는 그 명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순종하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면 시작.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킨 거 그대로 하는 거죠. 나를 따라하라. 나를 따라하라. 에스겔에는 배우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에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뼈야 붙어라.
뼈에 힘줄이 생겨라, 살이 생겨라, 가죽이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니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살이 붙었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죠? 근데 생기가 없더라. 자, 9절 또 어떻게 나오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뭐하라? 말은 살아났는데 지금 뛰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생기야 조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할 때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들어가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하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현실의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죠.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라. 지금 대유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말씀 있죠. 대유법의 기도, 대유법의 기도. 다윗이 대유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누구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될 때 많죠? 좌절할 때 많죠? 이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대유법.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명령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불안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라. 낙심 왔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낙심에 떠나가라 명령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인법의 기도. 지금 대언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언하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막혔던 것에 명령하고 죽었던 것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다른 뼈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라고 하라. 자,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데다 말이 뛰는 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덤문을 열고 큰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것이 네 민족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지금 신랑 가운데 넘어져 있단다. 너는 네 백성에게 내가 환상을 보여줬으니 너에게 꿈을 보여줬으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얼마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죠.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에스겔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낙심이 들고 불안이 들어왔을 때 대윤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윤법의 기도.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답답한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답답한 내 영혼아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현실의 부활의 영광을 맛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들을 고쳐주면서 현실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것이 현실의 부활이란다. 나는 네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하라. 현실의 부활 돌아갈 날이 있다고 명령하라.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여러분 현실의 부활이 있고 현실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부활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믿으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아, 인생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나처럼 살아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평상시에.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난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가다라 강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31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부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말하고 닳도록 가르쳐 줬어요. 살아난다. 그런데 이들이 실상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 약속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 나타났는데 그들이 지금 뭘 알아요? 영인가 보다. 영이 있다는 건 알죠? 영이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은 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지만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시죠.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책망하시죠. 야, 내가 살아나서 너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어찌하여 의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증명하시는 거죠.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 붙잡고 보여주죠.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인 줄 알라. 그 다음에 시작.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없어요. 육체가 벗은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영과 육이 분리되죠. 영은 땅으로 가고 내 영은 어디로 가요? 내 영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어디로 가? 네?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 내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 내 영은 낙원으로 가고 내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단다. 그런데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이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한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우리는 쉬었다가 성경에 보면 잠잔다고 나오죠. 낙원에서 쉬어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맞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부활이야 생명이야. 내가 부활했어. 한번 나를 만져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자,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 다음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알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오. 당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로 떡과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처럼 이렇게 부활해서도 먹는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성경과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2장. 그리고 이들은 다시는 이제 비굴한 자가 되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후로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인생도 죽은 다음에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억울하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현실의 부활이 있고 반드시 미래의 부활이 있는 걸 오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죠? 맞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근데 만약 살아나지 못했다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자,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는 뜻이 뭐예요? 낙원에 가서 쉰다. 육체의 장막을 벗은 자들이 낙원에 가서 쉬어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이 있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죠. 여러분,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단다. 천국에 있단다. 예수님이 이걸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걸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첫째 부활이 있단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그날에 행복한 자가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믿음을 지키고 그날에 다 부활 후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천 열매가 되셨다.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듯이 너희도 이 다음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 부활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먼저 믿음으로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 잠자는 자. 예수님은 절대 죽었다고 안 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날 부활하는 거죠. 그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하나가 죽어서 모두가 죄인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살았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하나 때문에 우리 여기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걸 믿어라. 그분이 부활하고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천절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케 해주시리라.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렵다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망을 죽음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나 안 죽은 자나 반드시 둘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 차이 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냐 마지막 부활이냐. 첫째 부활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마지막 천년에 부활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내세의 부활과 금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의 주인이시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성령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게 뭐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현실에도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활이 있다는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지금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만 보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오늘 살아난 것 좀 봐라. 살 믿음을 가져라.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셔서 현실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질 자다. 현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아브라함이처럼. 여러분, 무명한 자라고 생각하죠? 그죠?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실 삶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부활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만 보지 말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오는 것을 봐라. 죽은 내 삶에 선포하라. 대언하라. 살아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왜? 오늘 부활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징계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살아난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말씀을 이 시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근심한 자 같으나, 근심 많죠? 걱정 많죠? 미래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는 지금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현실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앞으로 부유하여 많은 자에게 부유할 사람이다 나는. 이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망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이 죽었죠. 그 부인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고, 뭐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나사로는 현실의 부활의 영광을 맛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부활뿐만 아니라 내세의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이 있다, 이것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내가 부활의 첫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 이 부활의 말씀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의 부활의 영광, 미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자라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계를 받으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을 수여하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나를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계명을 받아 싸우니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